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왜 개인적으로 어디 시장을 갈 때 시장에 물건을 살 때 이곳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사라. 또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그곳에 가지 말라 아니면 가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저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믿음은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생겨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못하나? 늘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듣지 못할까? 물론 그 소리는 뭐 귀에 들려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매일.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에요. 어제도 인터넷에 뭐가 필요가 있어서 인터넷을 해서 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입을 해서 그 리시버, 그 이어폰이죠. 그것을 좀 우리 딸 은영이가 보니까 좀 좋아 보여요. 물론 나에게도 하나 우리 성도분들이 선물해 준 것이 있지만은 스페어로 하나를 더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값도 저렴하고 해서 이제 스마트페이로 올려놓고 이제 딱 누르면은 그냥 물건이 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르지 마라. 사지 마. 그 왜 그럴까?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 지금 좋은 게 있잖아. 좋은 게.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성도분들이 너의 생일날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선물을 준 게 있는데 뭘 또 그걸 다른 걸 구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막으셨을 때 내 고집으로 그냥 딱 눌렸으면 그거 뭐 몇 푼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아주 전체적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말을 듣나니, 내 말씀, 내 말을, 그 말씀은 바로 레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똑같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레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레마는 레게란 그 원어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전달되는 것을 레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저는 그런 음성을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아내도 떠나고 혼자서 참 외롭게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 너무나 잠도 오지 않고 해서 그냥 주유소에 있는 슈퍼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들어가서 맥주라도 한잔하고 좀 잠을 자고 싶다. 잠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유소의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에 갑자기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이거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독일말로 들려지지 않고 한국말로 들려지더라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주 또렷하고 세미한 한 남자의 음성인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 갑자기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보이스, 그것을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보면은 아주 기도하는데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가 막 나팔처럼 소리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이야.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기도가 딱 끝나면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그건 제사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대가 크게 세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세대에는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직접 한 가족을 선택을 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희 아비와 친척과 고향과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교회 안에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한 지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운행하시는 주가 되신다. 이거 주가 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뜻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려졌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 속에 영적인 교회, 영적인 그러한 귀가 열린 자마다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열려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세대, 율법 전의 세대와 율법 시대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시대예요.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유대인은 뿔뿔이 다 흩어졌었어요. 20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했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눌려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족속 우리 한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기록이 돼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음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영적인 음성, 몸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계마다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주파수마다 사람 몸에 닿는 그 주파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도는 예를 들자면 심장에 울림통 공명이 일어나고, 레는 간의 공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 과학자들이 소리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특히 사람의 음성, 이 보이스, 이 성대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의 음계에 따라서 어떤 음성은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말씀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전과 율법 시대와 지금 복음의 시대, 이 세 시대 동안에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청정하라.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그래야 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리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만져도 그 그릇이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뭐하면? 청종하면. 청은 들을 청, 종은 복종할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 전과 율법 시대와 지금 복음의 시대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것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오케이. 하나님께서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속에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소리에는 엄청난 치유의 효과, 생명의 효과, 암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심장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자야, 내가 그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으로 들을 때 아멘. 그렇게 하고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 이거예요. 청종했다.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말씀의 에너지예요.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 그 지식적인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실질적인 능력은 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뭐래요? 말씀의 소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엄청난 파워 있는 에너지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도 짐승의 제왕, 사자나 호랑이 있잖아요. 그 호랑이가 표하는 소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을 저렁저렁 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짐승들이 뭐예요? 오금을 펴지를 못하는. 그 음성이 가까이 들리면 도망을 못 가. 그냥 꽉 굳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뭐 주눅이 들었습니까? 겁이 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소리에는 파장이 있어요. 저주파라고 하는 파장이. 그 저주파의 그 파장과 그 에너지가 근육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그 파장이 그 표효하는 파도를 잠잠하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유명한 목사님들, 그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그 설교본 그대로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렇게 흉내내서 읽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식만을 전달하는,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치유와 생명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로 전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병자가 낫고 치유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문자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가장 주된 이 직분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이잖아요. 예, 그게 가장, 이게 목회자는 제사가 뭐냐? 말씀을 준비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정신병자가 정상을 찾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받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른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예? 스포큰 워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바로 이 종의 혀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또 이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파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게 다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그냥 기도를,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걷는데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냥 확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은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따로 받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능력, 그 파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D.L. 무디 목사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냥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냥 막 폐부를 찌르트던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것은 한 목자의 한 양물이에요. 한 목자에 두 양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양무리에 두 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풍지박산 나죠.
그런데 그 목자를 따르는 양무리들의 특징은 뭐냐? 그 목자의 얼굴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의 체취를 맡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따라서 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아, 목자가 여기 계시는구나. 이리 오너라 하면은 즉시 풀을 먹다가도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TV 프로에도 한 PD가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채취가 일어나는 옷을 입고, 모양도 그럴듯하게 하고, 목소리도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몰고 갈 때 그 목자대로 이리 오너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꼼짝을 안 해. 꼼짝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진짜 목자가 이리 오너라. 들리기에는 아무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근데 양들은 금방 누워 있다고도 벌떡 일어나서 목자를 쫄래쫄래 따라간다. 예?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무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요? 어디 들려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예? 괜히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오신 거예요. 음성을 듣고 오신 거예요. 예? 내가 생각대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줘도 오지 않는 사람, 오겠다고 하는 사람, 온다는 사람 난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안 옵니다. 못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 마귀가 말이에요, 가장 아주 기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어떻게 속여요? 음성을 속이는 거예요. 음성. 그 모습을 광명한 천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변신을 하고 말이에요. 속에는 늑대지만 말도 비슷하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여러분, 사단 루시퍼가 말이에요, 예수님과 굉장히 필적할 만큼 능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흉내를 누가 잘 내느냐? 사단이 제일 잘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바로 속임수예요, 속임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점술가, 역술가가 말하는데 자기 손님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래. 30%가. 어떤 권사님은 아주 연초가 되면 아예 토정 비결 보고, 장로님은 장명소에서 손주나면은 장명회 오고, 뭐가 나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없어요. 왜냐? 마귀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들을 때 저주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청정하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을 너희가 청정하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들어가도 뭐를 받아요? 저주받고 나가도 뭐를 받아요? 저주받아. 맨날 꼬레비만 돼. 맨날 밑바닥에 그냥 빌리라고 돈 빌리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 그 저주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에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요 또한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리라.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나 역술가에게나 점쟁이에게 기륭을 묻는 자들에게 오직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한 교회 구역장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던 분이 왜 교회에 안 나왔을까? 이 성도들이 전화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손 얻는 날이라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손 없는 날이래. 그 손 없는 날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쉬는 날이래 그날이. 예?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해야 괴롭힘을 당치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거짓말에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과 흑암과 영원한 괴로움 속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케 해 주신다 이거예요. 구별케 해 주신다. 예? 실제로는 뭐냐? 환경적인 그러한 확인이에요. 환경적인 확인.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경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만나고 은혜스럽게 동역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허락 2번이나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도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마음을 고쳐먹고 이 로마를 향하여 마게도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끔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크신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막으시는 그러한 때가 있고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분별하는 세 번째 역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을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못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전체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의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안수하여 그 두 사람이 또한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레마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리하여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화가 진행이 되면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독이 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되 더욱 뭐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렙산 40지하를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는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터지는 그러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했어요. 강력한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후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나아갈 향방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